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장마가 시작되어 주중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한국에는 아무래도 여름 때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습한 그런 더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더위와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냥 덥고 건조한 사막보다도 이렇게 비가 오고 습하면서 더운 날이 더욱 위험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시혈 피해나 사고뿐 아니라 음식이 상하기 쉽고 우리 몸의 상태도 나빠지기 쉬울 때가 바로 이 장마철입니다. 식중독을 비롯하여 여러 병이 창궐하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나라 안팎의 소동과 소요가 잦아질 줄 모르다 보니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해지는 때입니다. 정치파는 이념 갈등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고 공평과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이며 심지어 이런 치안과 법을 담당하는 사람들조차 재편을 감시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주중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치안과 재판을 담당하는 집단이 신뢰를 잃으면 나라는 정말 큰 혼란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관내 서부경찰서와 연을 맺고 선교하고 있는 관계로 경찰 공무원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들뿐 아니라 모든 행정, 사법 쪽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 꼴이 심각해지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욕하거나 답답해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공평과 정의가 속히 회복되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뜻에 순종합시다. 지난 시간 우린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며 우리의 삶에서 변하지 않고 역사하는 은혜요 능력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은사, 곧 방언과 예언과 지식은 영원한 것이 온전히 이루는 날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무너지지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과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용납될 수 없는 이들을 용납하셔서 불러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온전한 것이 이를 때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사랑과 그와 함께하는 믿음과 소망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을 먹고 마시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끄는 것을 믿을 때 그리고 그 구원을 바랄 때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룰 때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하게 되거나 이름을 높이거나 출세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서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부수적인 것이 언젠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든 재물이든 명성이든 인간 관계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으로 주님 뜻대로 사용해야만 거룩해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며 탐내는 것이 나 자신의 탐심일 뿐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것을 바라야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 10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10절 말씀이 이 두 개의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앞선 8절과 9절, 11절, 12절이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두 시간으로 나누었습니다. 본문 10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부분적인 것들은 앞서 본 것처럼 썩을 양식이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들입니다. 온전한 것이 이르는 때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는 때로 세상의 것들이 공의로 심판받는 그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과 해방의 날이지만 세상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런 때를 기다리는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서 더 무엇인가 누리고자 하는지를 누리는 것을 바라는지에 따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망에 관하여 이야기하려면 결국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 곧 말세에 대한 소망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 땅에서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망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도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호흡하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말세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감나무에 감 떨어지길 기다리듯 살아가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휴거하면서 따로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런 휴거 집단이 아니며 하나님의 때가 돌아가기까지 세상에서 분리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것들을 취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용해야 하며 그분께서 모든 것을 계수하실 때까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면서 주어진 것을 거룩하게 되도록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하늘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둘 모두는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기에 모든 성도는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며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요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인 것이 패하게 될 때까지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할 것들입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사실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신 비유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에 청지기란 표현이 나옵니다. 청지기란 집사장이란 뜻인데 주인의 종들 중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귀족 옆에 잘 갖춰 입은 나이 많은 시종이 있지 않습니까? 턱시도를 입고 예 맞습니다. 때론 주인과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주인이 하는 말 그것이 아니라고 직언을 할 줄도 알고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보통 집사장, 청지기입니다. 주인과 모든 일을 함께 나눕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모든 사업을 맡은 사람으로 이 청지기의 역량에 따라 주인의 가게가 커질 수도 세력이 커질 수도 혹은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일을 맡기신 것도 이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 부분적인 것이며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잘 돼도 그만, 못 돼도 그만,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되고 부족한 일에 불과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 일에 충성되게 주인의 의중을 파악하며 잘 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은 구원과 함께하는 우리의 사명에 대한 상급입니다. 복음, 곧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이중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곧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지만 청지기가 되어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며 그분의 뜻을 살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이런 점에서 연결됩니다. 우리가 하늘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굳이 순종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작은 것, 불의한 것에도 충성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사라질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또한 바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이런 것들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한번 끊어내려고 한번 떨치고 뿌리쳤다고 하더라도 마귀가 그냥 아이고 졌네 하면서 가만히 있을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차 성장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본문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이 말씀에서 어린아이로 비유한 것은 복음의 신비와 진리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와 신기하다 박수치며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다니. 아 은혜 놀라워라. 찬송하자. 감사하자. 그런데 대부분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받아신이 되었다. 나 한번 그 죄에 대해 회개했으니 이제 괜찮을 것이다. 물론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고 직시하고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주님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주님 나는 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런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겪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구원받았다 생각하면서 구원만 유지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다.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젖이라는 것은 초보입니다. 기초 단계입니다. 그 기초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6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기초교리 쉽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들이 회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닦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 구원의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바로 어린아이의 단계인데 거기서 머무르지 말라고 하는, 심지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태반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목사님도 저도 사실 회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관련된 교육을 따로 편성하고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냥 있는 그대로 회개도 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 구원 받겠거니 하면서 그냥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도에서 벗어나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선악을 분별하고 공생의 권세자들에 대적해야 하는데 구원의 기초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마귀의 편에 있는지 하나님의 편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욕심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나오니까 나는 그거 괜찮겠지. 나는 구원 받을 것이다. 죽을 때 나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다. 저는 불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불안합니다. 내가 눈을 감았을 때 주님께서 너 뭐하고 왔냐? 너 누구냐? 하실까 봐 불안합니다. 제가 잘 살았는데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부끄러운 사람인데 그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세상에서 이 교회들의 모습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성하여 복음에 순종할 것이 권해야 하는데 이 공동체 교회에 충성하라고 합니다. 이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교회에 충성하라. 연약한 사람들의 필요나 채워주라고 일명 교회의 호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만 들먹이는 예배를 드리는 동호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난 것은 교회가 결국 믿음과 소망, 사랑 중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들 중에서 정말 이런 것들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거나 기꺼이 따르도록 애쓰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없을 때 어떻게 되고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악을 분별하여 장성함에 이르러 선과 악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세상의 사람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어 쫓아야만 교회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본인 스스로 살더라 하더라도 그냥 우연히 깨달은 바로 그냥 살 뿐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바꾸지 못합니다. 장성함에 이르지 못하고 초등학문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의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런 삶이 율법주의자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풍겨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향기 이야기하니까 디퓨저가 생각이 나는데 디퓨저라는 것은 병이 예쁘거나 좋은 색깔일 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제대로 된 향기를 담아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그리스도인 또한 이 속에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만 제대로 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도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장성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장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고 또 지난 시간 말씀에도 보았지만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앞서 우리가 7절에서 보았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을 살면서 부분적인 것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도 영광도 사람도 심지어 은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인생을 끝내는 것, 사형이란 건 그렇습니다. 육신의 삶을 끝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영원한 것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고 영생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한 믿음, 그것을 바라는 소망이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을 알고 믿으며 바라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완전하게 살아가지만 아직도 우리는 향해서 불완전한 모습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며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확고한 증거가 없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을 따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소망의 내용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말은 거울을 통해 비추어 보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요즘 거울은 그래도 현명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력이 나쁜 사람은 초점이 맞지 않는 안경으로 비유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저도 시력이 매우 나쁩니다. 마이너스 7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경을 잠깐 벗어봤는데 안경을 벗으면 저 여기 있는 이 태블릿에 나와 있는 글씨도 안 보입니다. 안경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앞을 거의 보지 못하는데 이 세상이 이 안경 벗은 사람의 세상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주 넘치고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지식도 부족하고 통찰력도 없으며 쉽게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이와 같습니다. 2주 전 수요일 전도서 4장 마지막 부분 7월 1일 날 읽었었는데 우리는 찬송가 485장을 결단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이 가사의 후렴구가 이랬습니다. 저 요단강가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화나도다. 원곡 영어 가사에 같이 넣습니다. 뭐 읽지는 않을 테고 계속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요단강의 물가에 서 있고 우리 친구들은 건너가고 있네. 저쪽 빛나는 기슭이 우리 눈에 거의 보이는 듯하구나. 우리는 아직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들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바라며 살아간다면 우리 눈에도 저 빛난 곳이 보이는 것 같다. 거의 보인다. May almost discover. 거의 찾을 것 같다. 그것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사실 소망에 관한 찬송이 참 많습니다만 이 485장처럼 소망 자체를 묘사한 찬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갈 수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분명한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건너편 저 멀리 있는 곳들이 우리는 점차 환하게 보일 것입니다. 마치 안경 렌즈 도수를 하나씩 올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멀리 있다가 점점 보이는 것 같다.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이것이 환하게 보인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 확고하게 되고 소망이 굳건하게 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커져간다는 뜻입니다.
소망의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이 부분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서 부분적인 것들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오기 전에는 희미하게 알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점차 알아갈 수 있습니다. 거울로 이 뿌연 유리로 보는 건너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점차 그것을 닦아내면서 더 선명하고 조금씩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심판날 눈을 딱 죽었다가 눈을 딱 떴을 때 갑자기 눈앞에 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주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 점차 분리되어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만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역사에는 우리 구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다른 모든 역사와 함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에 반응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셨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구원을 받는 것이었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일명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불완전한 것들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이 불완전한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세상에 두 발을 딛고 호흡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 백성이 아닌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거룩함을 맛보고 영혼의 세계를 접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부분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며 주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이들의 삶은 세상에 안주하는 삶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바라며 그 천성길로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거룩한 곳, 자기가 돌아갈 그 본향을 찾아서 나서는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장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없이 불분명한 것으로 삶을 걸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이루실 세상이 우리에게 가장 좋음을 알아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그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를 바라며 그분을 사랑해야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기에 믿음과 소망,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의지 자체가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의 것이 즐겁고 여기 있는 것으로 충분한 만족하며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향한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하나님께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순례자로 비유하자면 지도를 주시고 보급도 해주시면서 그 길의 필요함을 알도록 계속 가르치고 도우십니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이 중요함에 대해서는 13장 4절에서부터 계속 강조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며 또 함께 작용하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이면서 핵심 구절 13절 2시간에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또한 바라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작은 것, 불의한 것에서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장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 온전히 역사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찾아 나서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순례자로 살아가며 저 천성을 향하여 기쁘게 찬송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거하시며 우리를 그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이시고 깨달음을 주시며 오늘도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지금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